2020년 6월 22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도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0년도 전에 그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강준만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강의의 주제는 지역 감정은 과연 극복이 가능한가 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강연의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감정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어째서 지역 감정의 해소가 불가능한가? 자기 자신도 이 지역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였지만 정작 본인도 고향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자각하고 더 공평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결국 주제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도 고향 사람이 반갑다면 그 옛날 사람들은 오죽하였을까요? 불과 근대 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귀족들을 제외하고 평민들에게 성실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일찍 그랬지만 특히 유럽 사회에는 어떤 성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성씨가 없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출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요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 당시 자신을 소개하는 보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지역 출신이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거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이방 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납달리 지파가 다스리던 땅이었지만 이 납달리 지파가 일찍 망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그 지역은 이방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 나사렛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 아닌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서를 읽은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드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째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셨는지 그 연유를 오늘 본문 2장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흘러 나사렛까지 가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총 3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 나타난 사건은 동방박사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동방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은 그 당시 천문학이 발달한 바벨로니아 출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인 통일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첨성당에서 별을 보고 그 먼 곳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첨성단은 그 뒤에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첨성단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고학적 진실도 중요하지 않고 이단들은 그런 잡설을 늘어놓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흥미본의로 읽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끌리곤 하죠. 동방박사가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여정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서 있는지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이 그냥 움직일 리는 없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동방박사의 여정의 시작과 그 끝을 인도하신 분은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유아 살해 사건을 피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신 일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막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굳이 베들레헴 지역, 즉 유다 지역만 벗어나면 되지 저 멀리 이집트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뛰어난 헤롯 대왕이 보통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사실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권의 줄을 잘 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단순히 이탈리아 반도만 다스리는 도시국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전 제국이었죠. 근데 이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이 제국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북아프리카 일대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일대, 특별히 나일강 일대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바로 로마의 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는 북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곡물이 없이는 나라가 유지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가 아닌 특히 로마의 대적이었던 동방의 파르티아 같은 나라에게 점령될 경우 곡식값이 폭등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안정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당면 과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로마에게 아부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통치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그런 범상치 않은 인물에게 표적이 되었다면 나라 밖으로 피신한 것 외에는 사실 요셉의 가족에게 선택지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족에게 굉장히 무리한 여정인 이집트까지의 여정을 시키신 것이죠. 지금 애를 낳고 100일도 되지 않고 몸도 풀리지 않는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해도 아마 산풍이 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 먼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헤롯 대왕은 곧 사망하고 맙니다. 헤롯 대왕의 사망 시기가 기원전 4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곧 얼마 안 돼요. 그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사망한 후 유대 지역은 총 4등분으로 나뉘어서 그 헤롯 대왕의 통치형이 총 4등분으로 나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4등분해서 나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나라를 못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로마에서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총독령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아켈레오는 헤롯보다 더한 악질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을 나사렛으로 이끌으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자,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째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음에도 그분의 고향이 베들레헴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이 영화의 카메라는 계속 예수님을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8절, 23절 말씀을 제가 하반부만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맨 뒤에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맨 뒤에도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맨 뒤에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되죠. 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손님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권력자의 손으로부터 요셉의 가족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무엇보다 수천 년 전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모든 인간은 당장 어제 한 약속도 오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약속도 어기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옛날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헛소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뱉으신 말씀을 그냥 뭉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성취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헛말을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며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은 그냥 좋은 말일 뿐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들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을 말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세상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벌어질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악의 세력의 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창조 이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의와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들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다르다며 유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며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강한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의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닥쳤던 큰 수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수해가 닥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을 내서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